와, 여러분이 많이 모이셨네요. 연합 목장 이렇게 좋은 거군요. 예, 저는 락 목장 목자 김상모입니다. 조금 내려주세요. 요거 2번. 예. 우간다 목장과 지난 1년간 합동 목장을 하면서 교제와 나눔과 섬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예배 순서도 서로 나눴는데 과연 이 설교는 누가 해야 되냐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죠. 우리 목자 목녀가 4사람이 있는데 투표를 해서 결국 제가 3대1로 당선이 되는 기쁨인지 슬픔인지 기쁨으로 받고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열어야 되고 영적인 귀도 열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제일 좋은 것이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웃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먼저 할 겁니다. 교회와 관계돼서 한 5살 난 꼬마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통성 시간이 됐는데 아들은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눈치껏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할아버지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당연하잖아요.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그래. 어머니도 아버지야. 그러면 나는 할아버지가 맞죠. 예.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야 아들아 하나님 할아버지라 안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머니도 엄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다. 그랬더니 알았어 큰형. 예, 이제 웃었으니까 마음이 준비가 되셨겠죠. 이 꼬마에게서 우린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가족의 전부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형, 동생, 형제, 자매. 한국말에는 뭐 브라더, 시스터가 따로 구별이 되니까 형 아니면 동생. 이렇게 작은 아이한테서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공의란 말 여러분이 잘 듣지를 못하죠. 오늘 좀 짚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공의라는 말은 공평과 정의를 붙여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공평, 정의. 그래서 공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공의의 뜻은 원래 뜻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평하잖아요. 정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경험도 하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부터 어떤 의미인지 공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 은혜를 나눈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된 본성이 있기에 그것이 드러나고 많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장, 12장인데 너무 길어서 몇 가지 줄여서 저희가 읽었었죠. 일단 이 바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죠.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바세바 이름부터가 좀 위험한 데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영어 발음으로는 베스시바입니다. 그대로 스페링 그대로. 베스는 목욕하다, 쉬는 여자, 바는 봤다 아닙니까? 베사는 쉬를 봤다, 베스시바예요. 여러분 잃어버릴 수가 없죠. 하필이면 이름 그렇게 태어났을까 참 걱정이 되지만은 이 벳시바는 후에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다윗 혈통의 한 몫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나? 미리 정해서 다윗이 가늠하도록 이렇게 다 만들고 끌고 가셨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간음죄와 하나님의 예정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이 간음을 안 했으면은 베시바는 예수님 혈통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예언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큰일이 생길 텐데 이런 걱정이 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밧세바를 얼마든지 다른 선한 방법으로 다윗과 결혼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를 나중에 죽이게 만들죠. 이 다윗이 짜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었다든지, 다윗이 죄를 안 짓고도 밧세바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죠. 오직 다윗이 혼자 저지른 그 죄에 들어간 것뿐이죠. 그래서 다윗의 죄는 혼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들어가지 않죠. 자,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와 간음 사건 12시간을 제가 봤습니다. 간음 사건 12시간 짧게 끝나는데 등장하는 주요 동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봤다, 보냈다, 왔다, 잤다, 갔다입니다. 자, 손을 따라서 저랑 같이 해보세요. 봤다, 보냈다, 사람을 보냈죠. 그죠? 왔다, 그죠? 왔죠. 잤다, 또 갔다. 5가지 동사가 진행되는데 12시간밖에 안 됐어요. 저녁에 왔다가 아침에 갔으니까 12시간.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몸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몸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사람들 좀 거룩한 몸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런 거룩한 몸 말고 그냥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똑같습니다. 5장 6부가 있고 신진대사가 돌아가고 정욕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모든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유혹을 전혀 안 받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런 분은. 여러분 정상적인 몸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 미운 것은 밉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다만 내가 죄를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완전 범죄로 알고 12시간 만에 딱 끝난 줄 알았는데 하루는 반갑지 않은 기별이 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기별이 왔어요. 상감마마 밧세바 여인이 회임하여 싸움나이다. 이런 기별이 왔어요. 메이야 깜짝 놀랐겠죠. 다윗 왕이. 하룻밤에 다 끝난 일로 알았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 마음대로 시작하지만 마무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것은 내 마음대로 시작하지만 마무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거죠. 죄를 지으려고 폼을 잡고 마음을 먹을 때는 뒤는 생각이 나질 않죠. 뒤에 이거 잡히면 감옥 가고 뭐 해야 되고 뭐 이혼 청구받고 이거 걱정 안 하죠. 그냥 죄를 짓게 될 때는 그때 잠깐 홀려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이 진리를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죄를 짓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찾는데 왜 다윗의 하나님은 없나요? 하고 따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다윗의 하나님은 성경에 없죠? 다윗이 뭐 믿음이 약했나요? 나라를 대표하기에 모자랐나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세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시험을 친 거 통과했다. 그 다윗이 그럼 저도 시험을 주세요. 정말 시험을 칠 자신이 있냐? 네, 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밧세바 시험을 주셨어요. 시험 결과는 낙방, 빵점,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세월이 지나서 후손들이 다윗의 별도 만들고, 다윗의 별 아시죠? 육각형, 별 육각형. 근데 이스라엘 국기에 넣어서, 지금 국기 요 사이 보실 거예요. 파란색으로 육각형 별과 파란 줄이 아래 위로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되리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위에 믿음의 조상 세 사람도 있지만 현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왕이었다면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왕이었어요. 한 나라를 통치를 해요. 그러면 100% 선하고 100% 완전하고 정의로운 그런 왕이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다윗은 이미 이때 아내와 첩이 여럿 있었고 나이도 50세 정도였습니다. 20대 30대 피가 끓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별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공의와 사랑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공의는 결국 모두 불행하고 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죄인된 우리에게 회복과 변화를 주시고 뜻이 보이고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아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떠받치는 진리의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공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길이 열리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공의란 단어는 어려운 말입니다. 또 추상적인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인간의 끔찍한 죄악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묵인하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가 여전히 살아있고 교만하여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밧세바 우리아 사건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아주 열을 받고 소리칩니다. 자, 열을 받고 소리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부자 얘기가 뭔데 이랬었나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간단히 그렇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 임금님, 이 억울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한 동네 부자가 있었는데 양도 많았고 염소도 많고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동네 제일 못 살고 가난한 사람, 양이 딱 한 마리 갖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암양을 훔쳐다가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그랬더니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다윗이 열을 보통 받은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나단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죽여야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법인 뭘 훔쳐가면은 4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아주 법을 잘 아는 이 다윗이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한 양을 훔쳐간 사람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다윗은 한 여자를 뺏어갔으니까 4배로 갚아주는데 나중에 나오지만은 임신한 아기가 죽고요. 다윗의 나중에 성장한 아들 셋이 또 죽게 돼요. 결국 4 아들을 잃게 됩니다. 정확하게 4배로 값을 치렀죠. 이런 다윗의 언행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 공의롭고 긍휼이 많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간음과 살인은 잊어버렸고 사람들이 남에게는 높은 기준을 갖다 대고 비판하죠.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기준이 낮고 자비로운지 모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누가 뭐 잘못하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냐고 굉장히 따져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높은 기준을 갖다 대고 이 정도는 해야지 거기에 못 미치면은 안 된다고 비판을 하게 되죠. 근데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따지고 예, 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사람이고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잘못을 덮고 정당화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왜 갈등과 불화와 전쟁이 그렇게도 많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답은 간단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 나는 죄가 없고 네가 죄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의롭고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전쟁과 불화와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양 한 마리를 훔쳐간 악독한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열을 올려 외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바로 맞받아 외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4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하자마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너야라고 이렇게 외쳤죠. 이 말씀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네가 죄인이다. 이것이 네가 지은 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재판으로 들리죠.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 재판장이 이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몇 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쭉 죄가가 나오죠. 죄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재판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다고 그래요. 공평한 의로움이신데 왜 그것인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어요. 네 죄 때문이야. 이것은 너부터 너 죄부터 해결해야 돼. 그래야 다른 것도 해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죠. 이제 다윗은 꼼짝 못하게 걸렸습니다. 범죄가 들통이 난 거죠. 이제 죄명이 드러났으니까 죄값을 치르고 감옥을 가든지 요새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것을 찾다가 유튜브에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을 하나 듣고 참 나도 몰랐던 것인데 이런 것이 그때 당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만약 다윗이 더 악한 마음을 품고 당신이 죄입니다. 당신이 그랬습니다. 했을 때 자신의 행동이 모두 합법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대요. 자, 2가지인데요. 하나는 간음죄, 하나는 살인죄입니다. 그 남편을 죽게 했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 유부녀는 남편으로부터 어떤 이유로든 이혼 증서를 받지 않고는 재혼이 불가능했습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시 재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전쟁 나가기 전에 미리 이혼 증서를 써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아내가 결혼을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써놓고 갔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혼 증서 소유한 밧세바와 연애 결혼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나요? 요새 법으로 따지면 뭐 그때 법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미 이혼한 여자예요. 법적으로 증서로 보면 왕인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빼고 자기가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또 우리아는 왕이 집으로 가서 쉬라는 명령을 2번 어겼죠. 집에 가서 쉬라고, 그 말은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해라. 그래서 이 아기가 네 아기라 이렇게 이제 미루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은 자기 동료들은 지금 죽자사자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집에 가서 쉬겠냐 하고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령을 어기죠. 또 한 번 술 많이 취하게 해가지고 또 가서 자라고 그랬는데도 안 갔어요. 2번 어겼어요. 기록상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왕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있죠. 2번이나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무죄이고 백성들이 알아봤자 왕의 권한으로 한 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또 양심상 다윗의
무모한 죄, 간음죄와 살인죄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우리가 지금 3,000년이 지난 오늘 들어도 이렇게 저지른 죄는 틀림없는 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구절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익혔고 다윗이 알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변호사 부르지 않고요. 그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순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선포되는 순간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죄 중에 출산한 아기는 하나님이 치심해 위독하게 되고 다윗은 아기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지만 결국 아기는 죽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다윗은 회개와 함께 치릅니다. 아기가 죽은 뒤 일어나 밥을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에서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죠. 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고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마침내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가 해결이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구나 우리 잘 알지만 그것만 알면 진리의 반쪽만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우리니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안개 거치듯 사라집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되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관계의 문제들도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내 자신에게 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속량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따뜻한 면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죠. 예수의 피값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삼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갚아주는 공의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우리 인생의 고통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원수가 있습니까? 억울하고 짓눌림이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왜곡된 사랑과 그의 한계와 능력 없음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사랑은 음란으로 시작해서 동정과 연민으로 끝났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뒤 밧세바와 결혼하여 인생을 이어가지만 인간으로서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복이었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많은 아픔을 여러 사람들에게 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죄 중에 있는 다윗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단이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쓰죠. 용서는 원어에 보면은 옮긴다, 트랜스퍼하다, 양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죄가 어디로 옮겨졌나요? 죄가 없는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신 대로 나단은 선포했죠. 다윗이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순간 바로 용서해 주시죠.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죄 자체는 밉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처음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바로 그 죄를 지은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죠. 하나님이 이 아를 사랑해 주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이야기를 순서를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는데 제가 찾은 5가지 단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지으면 공의가 선포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사랑을 회복한다. 자, 이 원리인데요. 제가 중요한 거 죄, 공의, 회개, 용서, 사랑. 앞자만 따면 죄공, 회용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의 순서인데 1, 2, 3, 4, 5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순서를 뒤집어도 안 되고요. 중간에 한두 개 빼먹어도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1번과 5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으면 사랑을 회복한다. 전혀 안 되겠죠. 이거는 틀렸다는 걸 다 아시겠죠. 자, 1번, 5번, 3번 이렇게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으면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한다. 제가 이렇게 해보고서 생각나는 사람에서 목장 이때 가끔 이런 인간이 가끔 있어요. 죄를 졌고 잘못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서 목원이 목자와 목녀가 막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나중에서 회개하는 것 같은.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아니고 목자 목녀의 사랑을 격려와 위로를 받은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4번만 빼고 1, 2, 3, 5 한번 읽어보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회개하면 사랑을 회복한다. 90%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알고 있죠. 중요한 건 용서가 빠졌는데요. 아까 용서가 뜻이 뭐라 그랬죠? 내 죄가 옆으로 다른 사람에게 간다, 옮겨간다고 했잖아요. 자,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로 가기 전까지는 저는 죄인이에요. 그 죄가 저한테 그대로 있어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잘못했다 공의 선포하셨고 내가 회개를 했는데 그 죄가 아직 용서받지 않았으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의인만 사랑하시잖아요.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굿뉴스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1, 2, 3, 4, 5 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다시 시작.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 이 진리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져 용서받고 무죄 판결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1, 2, 3, 4, 5의 순서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예, 죄공 회용사 일부 예배 때 어떤 분 이미 외워가지고 다니시는데, 예, 이 하나님의 속성의 진리의 두 기둥,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